오늘 본문의 6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는 이 제자들이 이삭 잘라 먹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 부분에서 항의를 하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는 그 모습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이 행했던 굶주릴 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함께한 자들이 나눠 먹고 생명을 유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안식일이 무엇을 위해 있느냐? 그것은 사람을 정죄하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 주인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그 일이 목적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속박하는 제도로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도리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또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날이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살리는 죄송합니다. 선을 행하는 일, 또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가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그걸 쳐다보고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떤 게 옳으냐라고 물어보시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의 손을 고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보고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보이는 대로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의 목적을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기가 가득했어요. 안식일 법에 대한 규정에 대한 이 제도를 예수님이 어겼다라고 생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핍박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죄송합니다. 이 안식일에 또 다른 안식일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된 계기가 바로 안식일을 범한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정죄되어 있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과정들 속에서 오늘 본문의 12절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아마도 많은 대적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우셨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로 아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덧입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해서 사도라 칭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노기가 가득한 대적들 사이에서 힘들었던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하신 일이
바로 제자들 중에 사도를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12사도, 그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밤을 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사역, 밖으로의 사역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 12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의 의도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피곤하시기도 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배고픔을 경험하시기도 하시고, 그렇다면 인간이 겪는 마음의 무거운 짐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겪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이 심적인 에너지는 상당히 고갈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픔이 예수님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그 일에 많은 제동이 걸리게 하는 그러한 상태였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사도를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사도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예수님과 함께 편들어주고 예수님의 그 무거운 마음들을 이렇게 가라앉혀주는, 도리어 그 무거운 마음들을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린 꼬마 같지만 혼자 있는 부모에게도 때로는 그 꼬맹이가 무거운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을 내게 만들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 대적자들 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십니다. 새벽에 깨워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게 하신 것은 어찌 보면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누시고 동역자로 세우시고 함께 이 일을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받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자신과 평지에 내려오셔서 많은 제자의 무리와 또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각 마을에서 찾아온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 더러운 귀신에 고난당하는 자, 또 질병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19절에 예수를 만지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병을 고친 한 여인을 기억하지요. 12에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그 여인만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모하는 모든 자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병 고침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예수님께 손만 대도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에게만, 믿음 좋은 특출한 한 사람에게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모두 사모함으로 주님께 손을 대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 그들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궈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평지 설교라 그래서 네 가지 복,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사복, 사화라고 얘기를 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 이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가난한 자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줄인 자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는 자가 웃을 것이고 지금 핍박당하는 자가 그렇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바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주님은 멀찍이 계시거나 그러지 않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복으로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27절부터 계속해서 단편적으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귀한 말씀들을 이어서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축복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에게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시리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너무나도 귀한데 이 말씀을 붙들고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46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너희가 나와서 내 말을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마치 주추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놓은 그러한 집 짓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고 탕류가 나고 집이 부딪혀도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주추를 깊이 파고 그리고 반석 위에 두고 지은 집과 같이 그렇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악의 속성, 아주 주님의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행함으로 그 주추를 바르게 세워가면 흔들리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집을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행함으로 은혜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날,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일들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날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를 세워서 그 핍박 중에도 그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받기 원하셨던 주의 마음을 함께 보았사오니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도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육신의 연약함들도 주님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지금 함께 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집, 인생의 집을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삶의 자리마다 더 깊은 깊이 파고 믿음의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워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세워가기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에 있사오니 하나님, 많은 자들이 주께로 나와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하나님 응답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더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